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고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뭘 불이 두렵지 않고 잠금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아름다운 별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89장 부르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거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우리 마음의 영혼이 사랑의 꽃으로 피실 예수님의 그 동행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90장 하나 더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거거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널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네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널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시긴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친금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님 사랑해 부르고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렐레 코르비리 아반달라바 알라라비 케리 이빌라바.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라. 이빌레 엘라라라비 케리 이르빌레 코로 아라바레리.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 죄만한 몸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영광과 내가 오직 주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은 줄 압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합니다. 생각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마음에 품었던 모든 탐심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의 범죄함을 용서해 주시옵고 손으로 지었던 모든 죄와 발걸음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만을 의지하오니 주 예수여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예배 찬송 3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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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저울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커서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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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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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할렐루야.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것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넣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영원히 아버지께 드릴 우리의 산제사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그 사랑을 노래하나이다. 주 예수여,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주 예수의 찬양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 예수님의 은혜를 그리워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영원한 영광을 노래하나이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영원한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심히 가까운 이때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떨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숨겨진 신부들이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원을 내어놓으며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리나이다. 주 예수여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흩어진 사랑의 무리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영광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0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이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입범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입범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들어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 예수 이름으로 기뻐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늘 평안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갑니다. 지금도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우리 모든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지시며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그 사랑에 은혜와 감사의 영광에 이 예물들을 올려드리나이다. 10의 1을 구분하여 올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났으며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 이 은혜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의 모든 쓴뿌리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오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을 기쁨으로 항상 찬송의 제사가 우리 입술에 넘치는 것 같이 이제 감사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원의 예물들을 또한 올려드리나이다. 아직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일가 친척 가족들도 있고 우리의 자녀들도 있고 우리의 부모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운 우리가 어찌 지옥에 가는 그들을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의 이 서원 예물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속히 그들의 심령을 움직이사 예수님의 거룩한 영광에 부르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몸이 불편하게 고통받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 하나로 더 헤아려 주시고 육체도 헤아려 주시고 그들이 온전한 육체로 온전한 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욥기서 23장 14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른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동행의 작정과 사랑의 이루심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이 삶은 결코 만만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았다는 삶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육체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그 삶에 맞는 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그런즉 13절에도 보면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요, 내 맘대로 안 돼요. 제가 일평생 예수 믿으면서 겪은 게 있습니다. 내 뜻대로 절대 안 된다는 거.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뭐 했던 거요,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계획한 게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곰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오래전에 나를 이렇게 이끌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어떤 그런 계획으로, 계시로 나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이것이구나. 결국 예수님은 이것을 이루시는 것이구나. 그게 무엇인가? 오늘 한번 돌이켜 보시고,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눈앞에 있는 거기에만 내가 연연해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바라보는,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일을 이루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행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 가운데 우리를 맡기는 그런 순종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집이 세면 안 돼요. 눈치가 빨라야 돼요. 사람이 고집이 세면 고생 많이 합니다. 뜻이 아니면 돌이킬 줄 알고, 그 길이 아니면 생각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킬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돌이킨다 그러니까 누가 뭐 하면 다 내려놓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요즘 지난 주간이 부처님 오신 날이었잖아요. 그게 보니까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모든 걸 내려놓아라 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내려놓는다는 이게 굉장히 종교적인 거예요. 종교적인 거예요. 내가 욕심 안 부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래서 한때 뭐 내려놓음 뭐 이런 거 막 인기 막 끌고 그랬잖아요. 하나 더 나아가야 돼요. 내가 내려놓는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사람은 내려놔지지가 않습니다. 말이 그렇죠. 내려놔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을 하게 될 때 스스로 내려놔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 있고,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우연히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은 욥기입니다. 여러분, 욥기는 사람들이 어느 때 평상시에는 읽지 않는 이런 성경 파트가 되겠습니다. 어느 때 많이 읽느냐 하면요,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가 왜 이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가 해서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면요, 누구나 다른 거 창세기부터 안 읽어요. 마태복음도 안 읽고 항상 욥기를 많이 읽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어도요, 시원치 않아요. 욥기를 읽기도 시원치 않습니다. 왜? 종교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욥기서를 읽어도 시험만 더 들어요. 시험만 더 들어. 그런데 맨 마지막만 좋으려고 알죠. 욥이 말세에 배나 더 받고 갑질이나 더 받고 훨씬 이전보다 많이 받았더라 하는 거기에다가 우리는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이란 사람에게 왜 사탄의 이 시험들을 허락하시고 이런 일들을 이끌어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려두지 않습니다.
저도 일생을 쭉 돌이켜보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데는요, 시간 분초까지 다 섭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연이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날짜까지 다 맞추고요, 이루어질 일, 사람과 사람의 만남, 그리고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것들까지 다 주관하시고요, 내 마음의 동기까지 전부 주관하시고 다 채찍질하시고 이끌어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를 때에는 헤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큰 고난을 받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예수님이 작정하신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순종의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는 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이 많습니까? 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절대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욥이 받는 고난을 통해서 욥을 하나님이 어떤 시각으로 그를 연단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숨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고백을 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예수님만이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관합니다. 그리고 뭘 하신다고요? 나를 단련하신다. 뭘 단련하실까요? 사람은요, 항상 자기중심적입니다. 육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현실 중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육체는요, 영원한 것도 아니고 영원한 나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를 단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여서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악된 본성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담대함으로 우리를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세우는 그 작업을 오늘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려놓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어떤 자가 갑니까? 욕심을 안 부려서 가는 자가 아닙니다. 내려놓아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것은 내려놓아진다 이 말입니다. 버려라, 내려놔라 한다고 내려놔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것들은 가치가 없습니다. 필요할 뿐입니다. 육체를 살 동안에 필요해요. 필요한 것까지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거는 그냥 쓰면 됩니다. 우리를 종교인같이 막 가난한 것이 미득인 양 그렇게 호도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세마포 옷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십자가상에 올라가셨죠. 십자가에 올라갈 때 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릴 때 모든 옷을 다 벗기고 그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겨가지고, 그가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옷은 가늘게 짠 옷이에요. 세마포예요. 그 당시에는 이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에는요, 옷값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냥 거친 옷들이죠. 마대 같은 그런 옷들인데 예수님이 걸치고 있던 옷은 굉장히 비싼 옷이었습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밑에서 로마 병사들이 서로 누가 가질까 해가지고, 요즘 옷 같으면 전부 파트별로 나누어가 바느질을 했지만 예수님 옷은 통으로 짠 옷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아주 작은 배씨를 가지고 이 뜨개질 해놓은 옷 있잖아요. 비쌀까요? 쌀까요? 비싸죠. 그 당시 그런 실도 한 것도 통으로 짠 옷이에요. 요즘도 그런 옷 하려면 아마 엄청 비쌀걸요? 대단할까요? 예수님이 그 옷을 입고 있어요. 통으로 짠 옷이었어요. 나누려고 보니까 통으로 짠 옷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야, 우리 이거 찢으면 이거 같이 떨어지니까 우리 한 명 가지기로 하자. 그래서 제비뽑기 했잖아요. 밑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함이라. 예수님 원래 천국의 모든 걸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해해가지고 뭐 가난하게 살고 그런 개념으로
우리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동일하여 오셨고 풍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잘못된 곳으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잘못 오해받으면 한 곳으로 너무 치우치게 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드신 만물을 보고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보다도 예수님보다도 세상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좋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1번 순서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과 당당함이 우리의 심령에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에 더욱 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여러분, 정말로요, 내가 뭐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입니다.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바꿀 길도 없고 갚을 길도 없습니다. 때를 따라 일을 하시는데 정말 멋진 일들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절을 다시 보십시다. 욥기서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순금이라는 것은 불순물이 없는 그런 순수함입니다. 이 순수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순결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연단의 이 불도가니에다 넣어서 우리를 연단시킨다는 겁니다. 연단을 시켜서 어떻게 순결하냐, 죄 없고 욕심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예수사랑학교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미움일까요? 예, 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한 명이 있어서 대답을 했습니다. 예. 자, 오늘 그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예. 사랑의 반대를 우리 미움이라고 흔히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 없죠. 다 안 미워합니다. 세상 사람도 예수님 안 미워합니다. 다 존경합니다. 다 존경합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사랑의 관계인데,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이라고 하는 이 연단의 학교에 보내어서 우리를 이끌어 갔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쪽지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여러분 각자 생각으로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 내가 정말 바로 받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쪽지 시험 뭡니까? 사랑의 반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반대가 미움인가요? 자, 여러분 스스로 답을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절에도 보십시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한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자, 보십시다. 우리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그에게 고난이란 걸 허락해서 이 일을 행했는가? 욥기서 1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앞으로 가셔서 욥기서 1장 5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도 욥이 대단하잖아요. 내 자녀들이 혹시 범죄했을 것이라.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는 그런 이 제사들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합니다.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온지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사들과 사탄도 마귀도 하나님 보좌 앞에 옵니다. 여러분, 이게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광경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죽고 나면 끝이 아니에요.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심판이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 백보자 심판 앞에 다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엄한 심판 앞에 서기 전에 우리 이 주님의 보좌 앞에 미리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단순하신 분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욥을 사탄에게 보라, 저와 같이 순전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딱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탄도 한마디 합니다. 안 집니다. 이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9절에 보면 이리 돼 있죠.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10절에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자 봅시다. 이 부분이요, 하나님은 왜 마귀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 앞에 놔둬서, 마귀는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참소하게 하는 자입니다. 참소라고 하는 것이요, 왜 하나님은 그런 것을 허락했냐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한때 우리는 마귀도 필요 없고 하나님하고 우리만 있으면 된다고, 천사도 필요 없고 마귀도 필요 없고 하나님과 우리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천사도 우리를 돕는 자예요. 우리를 기도할 때 천사가 우리의 기도할 때 기도를 돕는 자입니다. 기도할 때요, 힘이 없어 막 할 때 천사가 와서 나에게 막 힘을 줍니다. 사랑하는 힘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찬송도 주고요, 기쁨도 주고 막 줍니다. 이게 천사가 와서 밀 때는요 힘이 막 나요. 천사는 우리의 기도를 돕는 자이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에 올리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항상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죠. 마귀의 궁극적 목표는요,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항상 고자질해 가지고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중간 지점에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 지금 토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이 허락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귀는 왜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마귀는 그 말을 하죠. 하나님이시여, 저 욥이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전부 자기의 삶을 다 울타리를 쳐서 잘해주고 하니까 저 욥이라는 자는 자기의 마음속에 그 두려움들을 다 감추어 놓고 하나님 앞에
보살펴 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겉으로 보기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했더라면 그런 외부적인 어떤 그런 요인과는 상관없이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경외하는, 오직 예수님만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가졌다면 저는 그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요, 마귀가 굉장히 예리하게 파고드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왜 하나님은 요업에게 이 마귀가 요업을 칠 수 있는 이 권한을 받아서 이런 큰 고통을 겪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업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요업만 얘기였다면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향한 본보기로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은 마귀에게 이 시험을 받도록 이런 어려움에 내버려 두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도 사용하지만 마귀도 썼다는 겁니다. 마귀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더욱 예리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의 동기로 이끌기 위하여 그러한 일들을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욥의 이런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너가 몸은 치지 말되 그의 모든 소유물을 쳐라, 가져가라. 그래서 이 사탄이 다 쳤죠.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것입니다. 허락받아서 다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누가 한 거하고 똑같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탄이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그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욥은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이 일들을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3장에 보면요, 2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환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늑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빚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결국 욥이요, 자기 얼마나 괴로웠던지 이 몸에 그 피부병이 발해가지고요, 밤새도록 건조려워가지고 기왓장으로 온몸을 막 다 꺾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잠 못 자고 괴로우니까 막 신세한탄을 하는 거예요. 나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난들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여러분, 욥이 받는 고난까지는 안 겪더라도 우리 각각의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 지내는 거 보면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조금만 눈치를 해도요, 바로 눈치를 꺾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이 끝까지 자기 고집을 내서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다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오래 살고 병도 안 걸리고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삶에 있어서 삶의 날과 길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때 죽고 어느 때 살고, 어떤 사람은 일찍 났다가 일찍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래도록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요, 우리 육으로 누릴 수 있는 영의 복은 예수님의 사랑이지만 또 하나 육의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부귀와 장수입니다.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또 장수입니다. 오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가난한 것이,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만이 부요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면 축도하잖아요. 목사가 축도를 합니다. 한 손에는 부귀와 한 손에는 장수를 이렇게 축복하며 명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이 이러한 것들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요, 이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니까 심령 깊숙이에서 그가 감추어 놓았던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탄식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25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자, 봅시다. 욥은 하나님 앞에 항상 자기의 자녀들까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까 봐 무서워하여서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깍듯이 깍듯이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걸 참소했잖아요.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욥이 처리하는 일은 하나님이 욥을 울타리를 쳐서 여건을 좋게 해주고, 그러니까 욥이 더 부유함 속에서 잘 살려고 하나님 앞에 저런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쳐보십시오. 쳤습니다. 쳤더니 욥은 어떤 경향이었습니까? 자기 죽을 때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결국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욥의 마음에 깊이 감추어뒀던 이 두려움의 존재가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까 예수사랑학교 오늘 쪽지 시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먼저 사랑하는 것에 대한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사실을요. 두려움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어떤 두려움 같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별로, 내가 52에 우리 아버지가 내를 낳았는데 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아버지를 두려워한 적이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이래 눈이 찢어진 사람이랬잖아요. 눈이 찢어져가지고 이게 우리 동네 같은 우리 또래 애들이 우리 아버지만 보면 다 겁냈어요. 외모가 무서우니까 다 가까이 못 오더라. 그래가 우리 친구들이 그러더라고. 야, 너가 아버지 안 무섭나? 나는 안 무섭는데. 왜? 나는요, 아버지 품에 늘 있고 아버지가 늘 감싸주고 밤에 잘 때마다요, 아버지가 나를 안고 잤어요. 옛날에는 우리 집은 온돌방이 아니라 일본식 집이었거든요. 다대미방이었어요. 다대미방이었기 때문에 그 다대미 안에 해가지고 옛날에는 솜이불 겨울에 불면 김 나가잖아요. 그 정도로 추운데 아버지하고 내하고 다는데 옛날에 그 물을 끓여가지고 그 탄알 였는 탄알통이 있어요. 거기다가 뜨거운 물 넣어가지고 끓는 물을 넣어가 그거를 딱 잠그면 물이 안 새요. 거기다가 수건을 갖다가 몇 겹 싸가지고 발에다가 딱 해가 아버지 발, 내 발 이래가지고 그래 잔다 해요. 따뜻하게 그래 잡니다. 그게 겨울에 자는 그겁니다. 근데 아기가 되나니까 몸에 열이 많은 거예요. 내가 열이 많으니까 막 차요. 막 차요. 근데 아버지는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몸이 차진 거예요. 이게 뇌를 이렇게 안고 자는 거예요. 그 뇌를 잡으면서 그때 막 하는 말이 그러다고, 야, 따뜻하다. 따뜻하다. 그래가 막 뜨겁대. 꼬마는요, 뜨거운 거예요. 자고 나면. 아이고. 이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마귀는 우리를 예수님과의 사랑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두려움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심어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혹 그거 하더라도 두려움 때문에 한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바로 두려움 없는 친밀한 관계로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보시면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 출애굽기 14장 10절에 오늘은 예수님의 그 손길에 대해서 여러분 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는, 그래서 올바른 그런 태도, 예수님 앞에 가지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다. 10절에 보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따라 여기에 뭐가 등장합니까? 두려워하여.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근데 바로가 이렇게 하도록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 바닷가 막다른 길에다가 몰아넣은 거예요. 몰아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인도해 가지고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첫 단계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러 이리 올라가면 제일 먼저 마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두려움입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으로부터 왕따를 당한 것 같고 뭐 할 것 같고 전부 그런 겁니다. 사람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 뭔가 하면요,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산다라고 하는 그 원리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전해가 쌓여진 게 종교예요. 종교예요. 여러분, 에펠탑 사건 하잖아요. 바벨탑, 에펠탑이란다. 바벨탑이 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서로 연대하여서 우리끼리 연합하여서 대를 쌓아서 자기들끼리 연합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약하면 약할수록 혼자는 아무 말을 못 하는데 약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모이면 간이 커져요. 사람이 강한 사람은요, 자기 자체가 단단하고 당당한 사람은 모이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해요. 모이는 걸 불편하게 생각해요. 못난 사람일수록 모여가지고 으쌰으쌰를 하려고 그래.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모여서 뭔가 힘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악하게 보십니다.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누구에까지 달라들려면 하나님까지 달라들려고 해요. 우리가 대를 쌓아서 하나님같이 높아지자. 그게 바로 종교의 탄생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인간끼리 서로 연대해가지고 내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려고 한다면, 평안함을. 저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목사 생활을 하고 시골교회에 있을 때 노예에 있었잖아요. 그 162개가 우리 노예였거든요. 목사들 참 바쁩니다, 여러분. 목사가 혼자가 아니에요. 목사도 목사들 3개가 있다고요. 있으니까 맨날 주일 예배 마치고 나면 저녁에 전화하고 월요일 되면 월, 화, 수 계속 목사들 모임이 있어요. 바빠요. 바쁘면 가면 뭐 일 많고 뭐 노예 시차례 뭐 당회 먼 회 회칠감입니다. 그 가면 뭐냐면요, 좋은 것도 있죠. 좋은 것도 있지만 막 안 좋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쓸데없는 일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될 말 내가 뒤로 돌아와 가지고 막 오해하는 것도 많고요. 너무 피곤해요, 사실은요. 요즘 그런 거 안 하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우리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을 본의 아니게 음해하고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입에 올리고, 큰 죄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예수님이 왜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각각 혼자 떨어져서 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까? 우리 온전한 교회 좋은 점이 뭡니까? 서로 나쁜 말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죄 안 짓습니다. 그런 죄는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들 형제 중에 누구든지 라가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뭐 훔치고 나쁜 짓 하고 이런 뭐 그런 거를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죄는요, 같이 예수 믿는 사람끼리 당짓고 뭐 해가지고 널 음해하고 욕하고 하는 그게 정말 큰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전한 교회는요, 그런 죄 지을 기회가 아예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 때문에 오는 데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끌려서, 예수님의 사랑에 끌려서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나는 너무 행복해요. 우리 온전한 교회 너무 행복해요. 사람은 모이면요, 다 욕하고 음해하고 너무 많아요. 난 교회 안에서 다른 건 다 좋은데 그게 제일 싫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가장 중요한 샘플입니다. 홍해 바다에다가 예수님이 몰아간 거예요. 몰아가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이 제일 먼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몰아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려움이 쌓이니까 어떤 열매가 맺냐? 원망이라는 게 나와요. 사람은요, 왜 원망을 하느냐? 두려움 때문에 원망을 해요. 자, 보십시다. 사람이, 여러분, 내가 왜 괴롭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했다면 신뢰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내 목숨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사랑학교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것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이거를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미리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래 죽을 줄 알았다. 근데 하나님은 이 길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인도했다는. 그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부분을 알게 하고요, 이 부분을 뛰어넘고 돌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함으로, 신뢰함으로 가면 돌파되어 갈 수 있는 홍해바다 안에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존재가,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다. 만약에 애굽 땅에 그대로 있다면 두려움이란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매여갖고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13절에 보십시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보라. 두려워하지 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전쟁터가 무엇입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다. 두려워하는 것이다. 사랑은요,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목숨을 버린 거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이 죽음도 불사하고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머릿속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하죠. 예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전부 다
불안해하고 막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뭐 때문일까요? 내가 받을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두려워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품속으로 당전히 다가가셔서 단단히 이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십시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너희는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마라. 그래서 6절에 보면요, 주께서 그 뭐 하시는 자를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예수님 우리 징계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해요. 징계를 해요. 그러니까 뭘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느냐? 우리를 내 자신의 세상 가운데서 고통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사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하여 징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사랑 안 하면 징계 안 해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가 뭐냐면 내버려 두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일마다 잘 돼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부자, 지옥 간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살아있을 때 그는요 하나도 얼음이란 게 없었습니다. 죽고 나서 깨어나 보니 지옥인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이 손을 안 댄 거예요. 징계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걱정 근심 없이 살다가 죽고 나니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복대로 살다 간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싸우는 전쟁이 바로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노예 가운데로 살던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우리를 자유의 예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줘서 달려갈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홍해바다에서의 그 전투가 두려움으로부터의 전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지름길은 예수님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 은혜입니다. 특별 은혜입니다. 14절에 보면요, 히브리 12장 14절,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여기 보면 쓴뿌리라는 게 나옵니다. 쓴뿌리. 자, 봅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쓴뿌리가 무엇입니까? 이 히브리서는요 불신자에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여 갈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쓴뿌리가 무엇입니까? 쓴뿌리는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뭐를 구했는데 내가 내 뜻대로 내 육체대로 받지 못한 데 대한 내 마음속에 깊이 있는 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이게 바로 쓴뿌리입니다. 그게 원망과 두려움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두려움 때문에 봅시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뒤에 나의 모든 게 평안하다면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가요, 앞이 깜깜하고 지금도 힘들면요 막 원망이 나오는 거야.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요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그 예수님이 주는 가장 큰 현재의 축복이 뭐냐? 평안이에요. 평안. 아주 평안합니다. 평안하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늘 주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자꾸 불러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쌓이고 쌓이면 이게 썬뿌리가 자꾸 나와요. 썬뿌리가 뭐냐? 원망이거든요. 아이고 별 볼 일 없더라. 아이고 나도 믿어봤는데 뭐 별 거 없더라. 그게 바로 썬뿌리의 열매들입니다. 입술에요. 근데요, 예수님과 동행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의 특징은 마귀가 아무리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래요. 예수님 기록에도 해 있습니다만 마귀가요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예수님께 더 가. 그런데 마음이 육에 속해 있고 그런 사람은 마귀가 공격하면 조금만 건들면 입이 막 삐뚤어져 가지고 원명 불평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탁 달려가면요 하는 일들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요거 맛 좀 본 사람은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행복해요. 제가요 내가 지금 2달 몇 전에 이석정 나가고 고생했잖아요. 어지러워 고생 막 해서. 근데 계속 어지러운 거예요. 조금씩. 그래가 이변이가 갔더니 한 2달 정도는 더 기다려 봐야 됩니다. 이러더라고. 내가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만 되면 어지럽고.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이병권은 그러더라고. 뇌 검사도 안 맡아보라고. 뇌 검사도. 그래 얼마나 걱정돼요. 사람이 어지러움이 금방 안 가니까. 그래 뇌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되더라. 그래 예수님 내 진짜 그거 안 한다고 약속해 줬는데요. 이렇게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근데 현실이 어지러운 걸 뭐 이게 여기가 지리야 이래 이쪽이 어지러지라고 생전 못 겪는 거잖아요. 아니 약속은 약속이고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맞잖아요. 예. 아 예수님 어째요? 염려하지 마라. 예수 웃는 거예요. 웃는 게 내가 다 느껴져요. 염려하지 마라. 근데 의사가 그래요. 병원 가서 그 MRI 찍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주 전에 이제 갔다 아닙니까? 가가지고 찍었더니 지난주에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보니까 뇌에 이래 금방 안 나오대. 한 일주일도 걸리더라고. 창세 뭐 이래 한다고. 그러니까 보더만은 좌우 균형이 딱 맞습니다. 이래 또. 그래도 실핏줄까지 깨끗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자전거를 이렇게 타면서 자꾸 이렇게 목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움직이게 하셔. 근데 생전에 그런 게 없는데 이래가지고 늘 고정이가 이렇게 타잖아요. 근데 고개를 자꾸 움직여. 그러니까 뚜두둑 소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러더만요. 우연이에요, 이게. 우연히도 머리가요, 두통이 싹 사라진 거예요. 원인이 가만 보니까 경추위 이게 딱 고정해가 늘 타다 보니까 그걸 생각도 못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의사도 말해준 거 아니에요, 이게. 의사는 그거 가서 맡아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5, 6년 안에는 이런 검사 맡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래요. 보니까 깨끗한 기라. 한편으로 기분 좋고요. 아유, 참말로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 이래 하니까 지금 막 뚜둑뚜둑도 지금 없어지고 널리 고정이 이래 돼 있었던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근데 개인이 거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나는 두통이란 게 없었는데 지금 나이가 지금 60 넘어가 두통이 오니까 막 겁을 주더라고. 생전 머리 안 아픈 사람이 갑자기 이석증 걸려갖고 뭐 트라우마 하면 걸린 데다가 이게 금방 안 풀리고 이래 되니까 얼마나 겁났겠어요.
속으로 막. 근데 예수님, 이거 죽는 깁니까?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요, 이런 것들 다 맞고 나니까요, 의사 입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건강도 이렇게 확인을 하니까요, 또 마음이 또 편해지대요. 편해지고 걱정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우연히 낫게 하는 거잖아요. 우연히. 근데 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재수 좋아서 안 아픈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진 않잖아요. 이게 잘못하면요, 정말로 원망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그마한 거지만 예수님은 약속해 주셨잖아요. 전에 정말 힘들 때 예수님은 그런 약속을 해 주셨어요. 아들아, 너는 돈으로 좀 고생했지만 너 몸 아파가지고 너 그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오래도록 살 것이라고. 예, 그거 정말로 음성 듣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더 참 이래 신경 쓰고 그럽니다. 더 신경. 그러다 몸을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말 속에는 네가 오래도록 가야 된다라는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이 지켜준다는 것도 있지만 네도 노력하라는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건강 지켜라는 거예요. 열심히 또 예수님 사랑하니까 안에서부터 기쁨이 나는데요, 얼마나 즐거운지요. 할렐루야. 그 무엇보다 좋은 게요, 정말 혼자 외로이 예수님만 사랑하니까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예수님과 1대1의 사랑이 우리를 정말 기쁨으로 이끄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썸뿌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보면 16절에 나와 있죠.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가 어쨌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겉으로 보면 자기 아버지 야곱의 축복권을 무시했다는 겁니까? 현실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시하죠. 그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이거 아차 싶었죠. 그래가지고 17절에 보면 이리 돼 있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현실에 어리고 힘을 그때에 잘 알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에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그때가 점수 딸 때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 행복합니다. 예수님께 자꾸 들어보세요. 그럼 예수님, 내가 죽게 생겼습니까? 예수님, 그래 네 죽을 거다, 그 말 절대 안 합니다. 내가 너를 살리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많은 분들이 그 말을, 목사님 제가 듣는 음성이요 마귀 음성인지 예수님 음성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넉넉함과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는 게 예수님이고요, 내 마음에 일어나요 뭐가? 쓴뿌리가 일어나. 해도 별 볼 일 없더라. 이러다가 죽는 거 아이가?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이가? 그건 누구 음성? 마귀 음성입니다.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봐봐라, 내가 암이란다, 내가 죽는단다. 여러분, 암 걸려가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죽으리라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길이 있고, 출애굽 보십시오. 홍해 바다에 인간의 상식으로 바닷물이 갈라진 적이 있습니까? 구원이란 게 그런 것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십니다. 저도 참 두세 달 어지러움 때문에 막 고생했습니다만 현실이잖아요. 현실이잖아요. 현실이지만 현실에 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 들으면 그래가 늘 막 어지러보다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예수님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은 항상 평안과 기쁨의 음성을 우리에게 늘 들려주셔서 이기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91편 한번 봅시다. 시편 91편. 행복하시지에? 예. 시편 91편 1절 2절 봅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 말은 한마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여, 그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음성으로, 어떤 영향력으로 나에게 나타나는가? 오늘 그거를 누려보십시다. 예수님은 나에게 뭘 작정하시는가도, 뭘 이루려고 하시는가. 그래서 2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은 나의 힘이세요. 예수님 행복해요. 이거 강력한 돌파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공격하잖아요. 야, 김 집사, 네 가라다가 죽어. 그러면 거꾸로요. 마귀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께 향하여 말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전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지난주에도 설교했죠. 예. 나의 힘이 되신 예수님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나이다. 우리에게 왜 입술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습니까? 수동적으로 있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귀가 있습니다. 왜? 네가 말하라, 내가 들으리라. 사랑은요 이 수동적인 게요 재미없어요. 사랑은요 적극적인 게 좋아요. 내가 사랑하면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해도 될까요?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랑한다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지은 거예요. 내가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이게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늘 이 음성을 들려줘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나의 구원을 보라. 내가 설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러움 때문에 내가 했는데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고쳤다니까요. 이거 신기하잖아요. 동네까지 자전거를 타고 막 가는데 이래 하는데 뚜두둑 소리가 나요. 이래. 지금 소리 안 나요. 생전에 그런 걸 못 느꼈거든. 그러더만 그날 저녁부터 머리가 안 아픈 거예요. 야, 근데 참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내가 나섰다면 내가 그래도 여전히 의심이 좀 남았으니까 예수님이 그것까지 MRI까지 다 찍도록. 그러니까 요즘은 또 기계도 좋아요. 보니까 MRI 사진을 찍으니까 두 개가 다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MRI가 있고 MRA가 있는데, MRI는 뇌 안에 있는 모든 이 세포하고 신경조직하고 이런 게 다 나오고, MRA는 그 혈관 끝까지 말초신경까지 싹 하나 찍으니까 두 개가 다 나와요. 이게 그걸 세미하게 의사가 딱 보더만요 깨끗합니다. 그래,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요 기분 든든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콜레스테롤이 높잖아요. 콜레스테롤이 높아나니까 280 얼마가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래가 그 심장 이 신경과 전문이니까 그분이 뇌 이거 전문인데 보더만 그래 높은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그 스타틴 약을 좀 처방받아가 먹어야 됩니까? 하니까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그냥 괜찮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 의사가 딱 친히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요 신뢰가 되잖아. 의사 신뢰하거든요. 나는 전문가를 신뢰합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맡겨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대로 해주니까요.
그래서 신경 이 정도까지가 약 처방받을 정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뇌 상태를 볼 때 그 받을 만할 정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은근히 걱정했는데 그것까지 해소시켜 주고요. 아, 요번에 참 유익됨이 있습니다. 유익됨이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는 정말 예수님이 우연찮게 일하시고 기쁨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요, 다 지켜주시고 그리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두려움이 다 사라져요. 예수님 사랑하니까요,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이 모든 두려움이 다 달아나고 기쁨밖에 넘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말하기를 예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거처십니다. 말하라 이거요. 말하니까 어떤 일이는 10절에 있죠.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자, 보십시다. 영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올무에 걸릴 때는요, 마귀는요, 먼저 어떤 자기 쫄병들을 보내요. 근심 걱정을 일으키는 그런 쫄병들을 먼저 보냅니다.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속삭일 때 여러분, 속삭이니까 막 들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나요. 두려운 생각 나지요? 여러분, 두려움은 누가 줘요? 마귀가요. 천병에다가 그거를 딱 보냅니다. 두려운 생각이 딱 나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천사들이 일하게 하려고 하면 뭘 하냐?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말해야 됩니다. 이 입술의 고백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래 했더니 천사들을 다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다. 그런데 이걸요, 이 문제를 내가 예수님과 많이 얘기했던 문제인데, 아니 사람이 근심 걱정 없이 막 그냥 다 이래 살면 되지 왜 힘든 일들을 나에게 보내주셨어요? 그게 욥의 얘기다 하면, 욥의 얘기.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게 나의 어떤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귀라는 존재를 우리에게 보내서 두려움이라는 것을 탁 일으키게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으로 돌파해 나아가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다 달아납니다. 그래서 뭐를 이루는가? 사랑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굉장히 중요하고 깊은 설교입니다. 실제를 다루는 설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물어봐요. 목사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기도해요. 응답 아닙니다. 집사님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있을까 봐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을 보내어서 그 두려움들을 다 쫓아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이 시험은 바로 예수님의 강력한 사랑의 손길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요, 옛사랑학교 이 교장이지만 여러분, 이 설교 듣는 여러분 복 받으시오. 진짜 감사할 줄 아세요? 어떤 분은 막 기도원에 가가지고 이라고 있어. 100일 기도해봐요. 음성 혹시 들어가. 그냥 그럴 겁니다. 예수님이 하산하여라. 음성 하나는 들릴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막 온 돈 다 들리고 막 기도원 갔다가 막 내려올 때 어떻게 옵니까? 이라고 내려와. 응답받아서 몰라. 그냥 기분이 좋아. 근데 그거는 절반의 성공인 거예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지 말고 지금 승리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예수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이래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거처시고 나의 힘이시고 막 이런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 모든 길에서 안 넘어지도록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 간증 안 하려다가 한 거예요. 근데 현실이었잖아요. 어찌 보면 내 나이에 생전 처음 겪는 이 두통이었고 현실적으로 겪었던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했더니 늘 내 마음에 근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기쁨의 노래를 하고 찬송을 했더니 우연히 고치게 하시고 모든 근심도 다 날리게 하시고 얼마나 행복한지. 단순한 것입니다. 자,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사랑한 적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한 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 뭐를 하게 하시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다 해준다. 다 해준다. 내가 우리 아버지 얘기하잖아요. 하나도 안 돼. 눈은 찢어졌지만 그 눈빛 속에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요 담겨 있는 걸 내가 안단 말이에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게 바로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운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세상은요 정말 누가 한마디로 해도 한많은 세상이라고. 오늘 이 일이면 내일 이 일 터지고 내일은 이 일 터지고 하루도 쉴 날이 없는 게 인생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해답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벗어나서 예수님만 사랑하면 내 모든 길에서 천사를 보내어서 다 지키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오늘 시편 이 91편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막 기도만 빡시게 해요. 그 기도를 잘못한 거예요. 기도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이런 거, 예수님은 나의 힘이세요. 예수님 사랑해야 하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담대함과 기쁨과 근심 걱정을 다 없애주는 거예요. 두려움이 싹 사라져요. 그리고 뭐만 남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노래만 남는 거예요. 라바 센데라 킬리코레비 사반달라 카란둘루비레라 알라라라비 케레 셀레라 라바라 일비리콜라 셀렌더로비 칼라라 헬레라비 일리코라 할란다라리. 자, 마지막으로 요한 1서 4장을 보십시다. 요한 1서 4장 16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믿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거를 믿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 얘기를 늘 하잖아요. 품속에 달려갑니다. 하나도 내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품으로 마음껏 달려가십시다. 왜요?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예수님으로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예스하시고 노하지 않습니다. 다 좋아하십니다. 그래 네 뜻대로 하여라. 여러분, 내 육체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예수님 사랑함으로 내 마음이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당당히 이겨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리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뭐 했다고요? 이루어졌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이 이루어졌다. 그리하면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함입니다. 예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 이루지 못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런데요, 내 일평생에 5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살 동안에 예수님과 내가 어떤 고통과 괴로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가서 용서받고 사랑받는 경험이 수천 수만 가지가 된다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라라세 일리코론두르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노래 부를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항상 아이고 예수님이 내를 두드리 패 못 잡고 웃잡고 아직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사랑께 첫 음성을 드렸죠.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뭐라고요? 두려움이라. 그래서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향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 이루지 못한 것임을 아시고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면요, 두려움이요 틈을 타지 못해요. 쫓겨나요. 그리고요, 내 가는 모든 길에서 예수님이 지키시고, 내가 앞으로 넘어져도 축복의 은혜요, 뒤로 넘어져도 예수님의 축복의 손길임을 기억하시고, 이 아름다운 인생 예수님 사랑하여 온전히 이루는 예수님의 작정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36장 부르시겠습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수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저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늘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혹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게 하여 우리를 이 고난의 길에 두기도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들이 싹쓸 때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사 예수님의 사랑을 이끌기 위한 예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사랑에 더욱 깊이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예수 사랑의 신부들입니다. 우리를 늘 사랑과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혹 우리 마음에 남아있을 육체의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제거하시고 하나님께 혹 징벌받을까 하는 이 두려움만까지도 제거하시며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며 기쁨으로 주의 품에 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아직도 우리 마음에 세상 가운데서 두려움이 있다면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음을 압니다. 이 두려움이 없을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게 하시고 말하게 하사 우리 마음이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어가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손길의 은혜가 예수님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그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런커러빈다라비라 안달라바카리아람발라리라 이비 살라비 알라비레베라 발라바라라리 엘라비 이르빌레비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행복합니다. 일러바레 라발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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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라라 실린드르비 리빈드르비 카란다라발레비 이르비리 이르비리 라바라 란단다라비 코리아 카반다라비 스쿠르비라 리반다라반데레비라 바카리아 람발라리 이콜렌디르비리 이르빌리 이르빌레 라반달라비 칼라라 아반다라반다라비라 이런도바살라비라바데카리아 이발라바 리발라바 카라비 리반다라비 린더럼브로스쿠르비라 아반달람바라비시키리비라 예수님, 우리 마음의 모든 두려움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눈물이 변하여 예수님의 사랑의 눈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참된 변화가 기쁨의 변화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칼렌도바스카라비라 이반데레베데 카레라 아반다라바스케르비라 이반데레벤데레비쿠리아 이바 히르비리 쿠르비 라반달라바 아라바레리 이르빌레 이르빌레 에발라카라발레리